종교 철학자 잔 브리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빗대어서 어리석은 당나귀 비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몹시 배가 고픈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당나귀는 건초가 있는 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견한 건초가 있는 산이 오른쪽에 돼 있고 왼쪽에도 있습니다. 양쪽에 두 개의 건초가 있는 산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건초는 똑같다는 것이에요. 양과 맛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당나귀는 어느 쪽의 건초를 먹을까 망설이게 됩니다. 그렇다가 오른쪽에 있는 건초를 먹으려고 결단을 하고 오른쪽으로 두세 발자국 그렇게 옮겨가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왼쪽에 있는 건초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건초가 훨씬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두세 발자국 가다가 다시 오른쪽에 있는 건초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 건초가 오른쪽에 있는 건초가 또다시 훨씬 더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다시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튿날 아침에 당나귀는 두 개의 건초가 있는 산 중간에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되게 됩니다. 무엇을 비유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그리스도 중간에 서서 예수님께 가자고 하니 세상의 영광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좋고 세상으로 가자니 하나님이 계신 건 알므로 말미암아 이곳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떠났다가 징계를 받아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절대적인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세상으로 간 것도 아닌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많이 양산하고 있는 신앙의 형태를 꼬집어서 그렇게 어리석은 당나귀 비유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중약을 하고 조금 더 이분의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헌신 사이에서 어리석은 당나귀처럼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게 돼서 이도 저도 아닌 회색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어떤 거냐면 신앙은 결단이 필요하다. 반드시 결단과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개인적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성숙한 신앙이요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신앙은 성숙했는가? 나는 올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였는가? 그리고 결단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경배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 성숙한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익히 잘 아시는 물 위를 걸으신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은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은 왜 본문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살펴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앞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심지어는 자연과 그 다음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본문이다. 중요한 건 만나나 홍해바다나 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같은 거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의해서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 결정되었듯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수많은 무리들, 익명의 무리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오롯이 주어진 교훈임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앙, 정확히는 어느 정도 성숙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이적을 일으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억지로 잡아서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리고 그 왕으로 세우려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예수 믿기 참 잘했다, 예수 따라다니기 참 잘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야망이 막 꿈틀거리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냐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즉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제자들을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알고 있듯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아직 풍랑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다 위로 제자들을 완전히 분리시켜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왜 분리시켰는가라고 한다면, 제자들마저도 세속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라를 이루는데 여러분 현혹되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잃어버릴까봐 제자들을 여러분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내신 거예요. 제자들이 당연히 있기 편하고 좋아하는 곳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주목하고 인기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세상에서 한마디로 요즘에 말하는 좀 저속한 용어를 쓰면 잘 나가는 곳에서 여러분 빼내셔서 고난의 자리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그곳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죠. 누가 그렇게 여러분 밤에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풍랑을, 엄청난 고난을 맞는 인생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내 뜻에서 보면 확실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렇게 제자들을 즉시 분리시켰는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주목받는 것, 사람들이 꿈꾸는 영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에 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혹시 제자들이 겪는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이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하고 있는 방편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성도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이렇게 격리시키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제자들을 격리시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격리하셔서 산에 오르시사 홀로 기도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죠.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죄에서 인생을 구원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세우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드라마틱한 일 아니에요? 갈릴리, 여러분, 이 나사렛의 목수가 왕이 된다? 이거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매력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매력 있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선택해야 했고, 그것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밤이 늦기까지 무엇을 하시냐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더 접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우상화, 인간에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달퍼도 고난이 있어도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근본적인 위력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근본적인 위력이에요. 사람 속에서 사람이 원하는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가게끔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 우상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 길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의 말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론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옮겨와서 사울왕처럼 자기 우상화에 빠지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야 될 가장 위험한 신호이죠. 왜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교만이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사탄이 왜 타락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그들이 교만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지 않는 순간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되고 나를 우상화시키는 것이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있고 그분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만 발견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라틴어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온전히 세우는 것은요, 기도 아니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자기 우상화를 이기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생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미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교만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으셔서 부디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사람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발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단 제자들이 여러분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되죠. 이거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풍랑이는 마태복음 내에서 바다의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라는 걸 아시죠? 8장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의 사건이. 그 다음에 지금 14장에서 두 번째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8장에서 일어난 여러분 풍랑은 낮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풍랑은 언제 일어났어요? 밤에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결론은 낮과 밤에 일어난 풍랑이지만 낮과 밤이라고는 시간을 누가 다스리고 함께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결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첫 번째 풍랑이 있는 바다는 바다에서의 여러분 구원받은 사건에는 예수님이 그 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풍랑에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낮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배 안에 있든지 배 안에 계시지 않든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두 개의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 더불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제자들이 둘 다 믿음 때문에 책망을 받아요. 하나는 첫 번째 풍랑이는 이 바다를 잔잔케 한 사건 속에서는 제자들이 뭉뚱거려서 전부 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복수로 여러분 책망을 받지만, 오늘 두 번째 풍랑이 있는 사건에서는 대표죠, 누구죠? 베드로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렇게 여러분 책망을 받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 첫 번째 풍랑이나 두 번째 풍랑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런 풍랑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실패, 여러분 혹은 건강을 잃어버려서 위기에 처한 것,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풍랑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풍랑의 종류와 상관없이, 낮과 밤에 상관없이 내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풍랑의 문제는요, 전부 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모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된 훈련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고난을 당하더라,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사 단어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바사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죽고 싶은 심정을 나타낼 때 여러분 이 단어가 쓰이고, 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해산하는 여인이 너무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그 고난, 고통을 얘기할 때 이 바사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여러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장 극한 고통에 처해 있을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나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 앞에 잠잠할 수 있는가 하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자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고난 가운데서 소리지러 부르짖었는가, 울부짖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무슨 일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울부짖고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어쩌면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풍랑의 종류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놓으신 것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제자들을 비웃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당면한 이 고난도요, 지금까지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이면은요, 이 또한 건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좋아하는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지금 여러분 찬양대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을 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요 과거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에 당한 풍랑에서도 건진 받을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신앙은요, 그래서 여러분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서 담대하고 잠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 풍랑이 있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건에서도 그 풍랑을 예수님이 잠잠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들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잠잠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고난이 엄청나게 컸다 할지라도
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올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 또다시 두려워하고 이 제자들처럼 풍랑 때문에 여러분 울부짖고 소리 지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이 지금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호수 한가운데로 찾아오시죠. 예수님은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고난받고 있는 나에게, 고난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광야의 모세에게, 여러분 다윗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반응하는 건 26절에 보게 되면 유령이라 하고 소리 지르게 됩니다. 근데 왜 유령이란 말이 등장하냐면 그 당시에 갈릴리에 사는 어부들에게는요, 밤에 갈릴리 바다를 지배하는 것이 유령이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여러분, 그들에게 상식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갈릴리 바다는 밤에 유령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풍랑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발동을 먼저 하냐면 신앙이 먼저 발동을 하고 주여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제자들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웃죠. 야, 예수님인데 제자들이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유령이라고 하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인생에 조그마한 위기만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여러분 이 발동해서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거 나를 도와줄 사람, 이 문제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식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상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 인생의 문제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무엇이냐면 난이라는 말이에요. 안심하라, 난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영어로는 I am,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로는 에이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분은요, 성경에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을 때 여러분 저 단어가 쓰여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이라는 말을 쓰시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요한복음 강해할 때 3년 동안 요한복음 강해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7번 나는 이 말을 쓰셔요. 에이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빛이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생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목자다. 여러분 그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쓰시는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그 말 속에는 무엇이냐면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고 나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 장면이요, 참 기가 막힌 장면인데 왜 그러냐면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마가복음 6장 48절에 자, 바다 위로 걸어서, 시작,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다, 온 천하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 한마디에 제자들 거꾸로 졌어야 되는 것
맞고요. 두 번째로 지나가려고 한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저 단어는 파레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어느 때에만 쓰여있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모세를 지나가실 때, 엘리야를 지나가실 때,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실 지나가실 때, 이때 딱 세 차례만 쓰인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냐면 하나님의 신현 혹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라고 이렇게 해요. 전문 용어. 일반적인 사건에 쓰이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실 이스라엘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설하실지를 보여주던 사건 때 쓰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면 제자들 보십시오. 세상 영광에 취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상의 그 인기 있는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로 몰아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심정적인 이야기 말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이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 모세나 엘리야나 비교할 수 있느냐고요.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위기에 빠지니까 신현현에나 쓰는 이스라엘의 구속사와 인류 구원에나 쓰는 귀중한 단어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등장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를 바라보면은요, 열등의식도 많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도 많고, 나는 왜 그렇게 태어났을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혹시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위기에 빠질 때 모세나 엘리야나 동등하게 그렇게 그분의 구원사를 보여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 동일하게 대하시며 그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련한 임재하심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할 아주 비참한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시선은 그것이 아니에요. 부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마지막 2018년도 한 해를 보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다, 하나님은 나를 모세나 엘리야처럼 동등하게 여기시고 내 인생 혹실수로 내가 혹시 잘못해서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게 오신다, 내게 오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목회자로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이분의 이런 신현현적인 특별한 은혜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 이 주님이 영원토록 저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저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전능하신 그분의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황해 하시고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시냐고요. 이 순간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나서방이 한 분 있죠. 베드로가 여러분 쫙 하고 나섭니다. 28절 보실까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 입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우리말로 보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이 두 번 겹쳐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당신은 주님이시니 저로 하여금 주님에게로 오라 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베드로에게 있는 신앙의 아주 위대한 고백이 한 가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이 말씀하셔야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겸손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 할 때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셔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무리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베드로의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느냐는 거죠. 언제나 말씀이 아니라 유령이라고는 내 상식, 내 지식이 앞서가고 그 지식이 전부인 양 교만하고 오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한없이 겸손해져서 그렇게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납작 엎드리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인생에 지금이 기적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요,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물 위도 걸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물 위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겠느냐고요.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생각이, 여러분, 그의 고정관념이 깨져버리기 시작하죠. 엄청난 사고의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내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시각에 의하여 결단하고 쫓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내 지식과 내 사고의 틀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믿음은요, 어떤 일을 바라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죽음을 볼 때 예수님이 잔다고 하면 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깨우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 시각과 내 지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요,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던져 넣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장 뒤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따가도 한번 읽을 거지만 미리 33절 한번, 오늘 본문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앞에서 두 번이나 주님을 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한 장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누구는 뭐 선지자라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쫙 손들고 뭐라고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이 우연한 고백이 아니에요. 삶의 체험을 통한 고백이고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체험한 것, 여러분, 그 신앙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그 고백은요, 능력이에요. 그 고백은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고백은요, 이 땅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늘에서도 매이면 매이고 땅에서도 매이면 거꾸로입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여러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아름다운 권세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체험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으려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요,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배라고 생각하는 내 상식을 버려야 돼요. 내 고정관념이 깨져야 됩니다. 내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것은요, 배가 아닙니다. 비록 엄청나게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도 주님 계신 곳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책을 읽다가 제가 이게 발췌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윌로우 크릭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시카고에 있는 교회인데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데, 여러분 이분의 그 교회에 사역하였던, 설교 목사로 사역했던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시간이 가도. 당신의 배는 무엇입니까? 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당신에게 안락과 안전을 보장하는 모든 것입니다. 배는 당신이 유혹받을 때, 인생의 폭풍이 일 때 의지하고 싶은 모든 것입니다. 타고 있으면 너무도 편안해서 물 위에 계신 예수님께 가지 못한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배입니다. 배는 극한적인 제자훈련의 모험으로 가려는 당신을 붙드는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려 할 때 가장 버리기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의 직업입니까? 관계입니까? 명예나 자존심입니까? 또는 은밀한 사생활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까? 그것들이 바로 당신이 버리지 못하는 배입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안주하고 있는 배를 버리지 않으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패 없는 그 길이 오히려 파멸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 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에요. 내가 안주고 있는 배를 버리지 않으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실패 없는 그 길이 오히려 파멸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니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관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젊은 부자 관원이 그에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재물의 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재물의 배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는 이 배를 떠날 수 없습니다 선언하고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그리고 순교자인 보네프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생활의 상대적 안정감에서 나와서 불안한 곳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견과 예측이 가능한 곳에서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우연한 곳으로 나가는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져. 맞아. 여러분 상대적인 안정감에서 나와야 됩니다. 불안한 곳에 서야 돼요. 내가 예견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버려야 됩니다.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우연한 곳, 그곳에 말씀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안정과 평안이라고 하는 배를 버리고 전혀 예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우연 속으로 인생의 광야 속으로 자기 자신을 던지게 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것 아니에요? 신앙의 도전과 믿음에 의한 자아 버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배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물 위를 걷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요. 배를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한된 영역에서 뛰쳐나와서 무한한 영역으로 도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와 같은 도전이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도전적인 신앙, 결단하는 신앙, 버리지 않는 신앙은요 날마다 공허한 지식과 논리에 사로잡혀서 매일매일 그냥 세상의 위기 속에 끌려가는 비참한 노예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신앙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내 인생을 던져놓기 위해서 내가 안주하고 싶은 배를 버리는 인생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배에서 나오십시오. 뛰어내리십시오. 여러분이 의지하고 싶은 것 여러분 이 순간에 완전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하여 서십시오. 그래야 바다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 아니겠습니까?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던 눈을 거두게 되고 풍랑을 바라보게 되자 무서워서 물에 빠지기 시작하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을 바라보자 다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고 물속에 빠져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것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눈에 띄어도 우리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나뉘어지면 안 돼요.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요 어찌하여 네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느냐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생겨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못한다면 못해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할 수 있다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세상 바라보시되 그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3차례나 등장한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22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군중들로부터 분리시킬 때, 27절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안심시키는데 즉시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31절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소리치자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신음할 때, 홀로 외로워 울고 있을 때, 세상 사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만은 내게 찾아오셔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분임을 믿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를 즉시 찾아와 주시는 그리스도 손에 의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풍랑이 어떻게 됐죠? 잠잠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풍랑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풍랑의 종류가 다르다 할지라도요, 솔루션은 하나예요. 해결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만 하면 삶의 모든 풍랑들이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직도 내 상식이, 내 지식이요, 천만에요 되는 것 같지만 다시 두려움과 어둠 속으로 여러분 빠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명의 창조주이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풍랑이 일어났어도 그 풍랑이 잠잠게 되고, 여러분 그 속에서 삶의 풍랑이 언제 일어났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큼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곳이 예배의 처소이고 임재의 처소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성숙했는지를 한 번만 비교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첫 번째 풍랑일 때 어떻게 생각했죠?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풍랑을 겪은 제자들의 고백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날마다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만 무릎 꿇고,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과 동일한 말 아닙니까? 공간복음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존귀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내 상식으로 삼으시고 살아가시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때 그리스도 예수만 모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